그래서 40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까요? 뭐 어려운 구절 없죠? 예. 둘째는 누굴까요? 중근기. 둘째 중근기. 중근기는 어떤 사람이냐? 사람이 계를 받고 나서 비록 무슨 계는 범하지 않았지만 무거운 계, 그러니까 아주 흉악한 계. 예, 여기 밑에 보면 무거운 게 나오죠? 그리고 우리 스님들 사이에서는 가장 무거운 오역죄를 포함해서 부모님을 죽이고 아라한을 죽이고 부처님 몸에 피를 내게 하고 승단을 파괴시킨 오역죄를 포함해서 사바라이라는 게 있어요. 따라해보세요. 사바라이. 예, 사바라이가 뭐냐면 바라이가 목이 잘리다라는 뜻이 있대요. 이 네 가지 업보를 저지르면 승려로서 목이 잘린 거나 다름이 없대요. 그래서 사바라이라고 부르는데 사바라이가 무슨 죄냐? 첫째, 사람을 죽이는 거. 그러니까 짐승을 죽이는 것까지는 용서가 돼요. 누구를 죽이는 거? 사람을 죽이는 거. 그 다음에 도둑질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성관계를 맺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에 거짓말을 하는데 거짓말 중에서 어떤 거짓말이냐면 스스로 못 깨달았는데 사람들한테 깨달았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 이게 중죄에 속합니다. 알겠죠? 예를 들어서 나도 내가 못생긴 걸 알아. 거울을 보고 나는 왜 이렇게 생겼지? 하지만 사람들한테 나 잘생겼잖아 하면 거짓말은 거짓말인데 약한 거짓말이에요. 이건 용서가 된다 안 된다? 용서가 돼. 그냥 불쌍하다. 예? 용서가 돼요. 그런데 못 깨달았는데 사람들한테 자기가 깨달았다고 거짓말하는 거 용서가 된다 안 된다? 이게 이제 사바라이라는 무거운 죄입니다. 알겠죠? 이러한 무거운 죄까지는 범하지 않았지만 어떤 계율? 가벼운 계율은 훼손한 거. 그러니까 가벼운 죄는 어떤 거냐? 때 아닌 때 먹지 말아라라는 계율이 있어요. 때 아닌 때 먹지 말아라가 12시 이후에는 뭘 먹으면 안 돼요. 근데 12시 이후에 뭘 먹으면 안 되지만 막 힘든 일을 했거나 하여튼 중국 불교에 넘어오면 농사를 짓기 때문에 저녁에도 밥을 먹는 게 허락이 됐거든요. 이런 거는 무슨 계에 속한다? 가벼운 계. 또 스님들 계율 공부를 하다 보면 앉아서 소변 봐라라는 계율이 있어요. 남자도 비구 스님도 앉아서 소변 봐라. 이게 왜 생겼냐면 인도는 날씨가 덥잖아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안에 속옷을 입지 않고 이렇게 가사를 입은 상태에서 소변이 마려우니까 조금 이렇게 별난 스님들이 몇 분 스님들이 길에서 그냥 이렇게 드러내놓고 이렇게 소변을 봤대요. 그러니까 옆에 막 이렇게 신도들이 지나다니잖아요. 신도들이 지나가는데 스님이 길에서 벌러덩하고 소변을 보니까 신도들이 보인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느 신도들 사이에서 뭐 어떤 스님은 크고 뭐 작고 예? 막 이런 이야기가 추잡한 이야기가 나오고 봤어 그 스님 크다 막 이러고 막 추잡한 얘기가 나오고 신도들이 부처님께 찾아가서 부처님 스님들이 길에서 이렇게 그냥 소변을 막 보시니까 막 추잡한 얘기도 나오고 보기도 안 좋습니다 했더니 부처님께서 나의 제자들아 비구들은 소변을 볼 일이 있으면 조용한 곳에 가서 어떻게 봐라? 앉아서 보면 옷에 가려서 안 보이니까. 이런 계율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중한 계율이다, 가벼운 계율이다. 네, 가벼운 계율이다. 그러니까 무거운 계율은 범하지 않았지만 가벼운 계율 정도는 훼손한 것이 많이 있을 경우 선정을 닦기 위하여 가벼운 계율을 많이 훼손했기 때문에 여법하게 무엇을 하면? 참회하면. 자신의 죄를 드러내놓고 잘못했습니다 참회하면 이 사람도 역시 무거운 계율은 어긴 적이 없고 그냥 소소한 가벼운 계율만 어겼기 때문에 계를 지킨 것이 뭐하다고 할 수 있다? 청정하다고 할 수 있다. 성정과 지혜가 생길 수 있는 것이 마치 옷에 가벼운 계율을 많이 어겼기 때문에 옷에 무엇이 묻은 것 같아요? 더러운 때가 묻은 것과 같지만 깨끗이 빨면 뭐가 빠져요? 때가 빠지고 염색하면 역시 물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무슨 근기의 계율이다? 중근기의 계율 지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어려운 내용 없죠? 셋째, 만약 어떤 사람이 계율을 받고 나서도 견고한 마음으로 지킬 수 없으면 가볍거나 무거운 여러 가지 죄를 범하는 일이 많다.
왜 견고한 마음으로 왜 지킬 수가 없을까요? 전생에 무엇이 두꺼워서? 예, 전생에 업보가 너무 두꺼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번 생에 수행이 잘 되고 안 되는 것도 업보예요. 여러분들이 전생에 닦아놓은 게 많으면 이번 생에 수행이 저절로 잘 될 것이고 수행에 마장이 있어도 금방 극복합니다. 전생에 지어놓은 업보가 두꺼운 사람은 수행을 해도 자꾸 마장이 생기고 집중을 못하게 돼요. 이것도 자기 업이에요. 어떤 사람은 경전 공부를 하면 한마디 말을 들으면 두마디 세마디를 딱딱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말해줘도 몸이 우의독경이에요. 우의독경. 우의동에서 독경하다 해서 우리 여기 옆에 우리 화계사 수유동 옆에 우의동 있잖아요. 우의동에서 독경하니까 죄송합니다. 그 업장이 너무 두꺼우면 쇠귀의 경읽기예요. 여러분들도 스님 저 불교 공부를 하는데 무슨 말인지도 이해가 안 되고 집중도 안 되고 수행도 안 돼요 하는 분들은 솔직히 인정해야 돼요. 내가 전생에 내가 업보가 두껍구나. 그런데 무슨 뜻인지 몰라도 같이 경전을 공부하고 부처님의 말씀이 담긴 경전을 함께 읽는 것만으로도 무엇이 소멸한다? 업장이 소멸하고 있대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이렇게 만나서 이 부처님의 말씀이 담긴 이 책을 함께 공부하고 외우는 것만으로도 내 업장이 소멸하고 있대요. 이게 광우 스님 말씀이 아니라 누구 말씀이에요? 부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공부 시작한 지 이제 3주가 넘어가잖아요. 어때? 업장이 소멸된 게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너무 솔직하다. 이럴 때 느껴져요 해주면 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가 안 된다고 해서 서러워하거나 시리에 빠지지 마시고 자꾸 부처님의 경전을 독송하면 됩니다. 알겠죠? 네. 이렇게 경전 공부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무엇이 소멸하고 있는 거다? 업장이 소멸하고 있는 것이구나. 자, 이렇게 견고한 마음으로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가볍거나 무거운 여러 가지 죄를 범하는 일이 많다. 만약 소승교문, 소승의 가르침에 의지한다면 이러한 네 가지 무거운 죄, 7번 사중죄, 사바라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아까 설명한 사바라이 나오죠? 소승 가르침에 의지하면 이런 무거운 죄업을 지으면 참회할 방법이 있다 없다? 그런데 대승 불법에서는 참회가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가능하다. 대승 불법에서는 대승 교문, 대승의 가르침에 의지한다면 참회하여 뭐 할 수가 있다? 없애버릴 수가 있다. 이런 까닭에 경에서 말씀하셨다. 불법 가운데 두 가지 뛰어난 사람이 있다. 몇 가지 뛰어난 사람? 하나는 처음부터 악을 짓지 않은 사람. 처음부터 계율을 어기지 않은 사람이고 두 번째 뛰어난 사람은 혹 계율을 어겼다 하더라도 무엇하는 사람? 참회하는 사람. 이게 중요해요. 참회법. 참회법 동그라미 별 3개. 우리 대승 불법은 참회법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업을 지은 것도 누가 지은 거예요? 내가 짓고. 그러면 그 내가 지은 업을 소멸하는 것도 누가 소멸할 수가 있다? 내가 소멸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비유인데 여기 이렇게 컵이 있어요. 여기 컵이 있으면 컵에 소금이 가득해요. 가득한 소금은 내 업보를 뜻해요. 계율을 어긴 내 업보들, 내 악업들. 이 소금을 벌컥벌컥 먹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혓바닥이 작살날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이걸 그냥 드시겠어요? 아니면 최대한 피하시겠어요? 피해야죠. 컵을 먹는 거는 컵 안에 있는 소금을 먹는 거는 내 업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어요. 자기 업은 자기가 지어야 돼요. 하지만 제가 항상 소나무에서 항상 강조하는 거 크게 받을 걸 어떻게 받을 수 있다? 요 컵에다 뭘 섞으면 될까요? 그렇죠. 물을 섞으면 돼요. 물로 희석하면 얼만큼 희석했냐에 따라서 어우 짜도 될 수 있고 먹을만한데 오늘같이 더워가지고 땀나는 날에는 요 정도면 먹어야지 라고 여유 있게 내 이 업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불교에서 말하는 물을 채우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참회법. 내 죄업을 참회하고 끊임없이 선업과 공덕을 지으면 내가 삼켜야 할 소금을 희석시킬 수가 있어요. 내가 받아야 할 업보를 작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참회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네.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유마거사라고 아시죠? 네. 그 유마거사의 이야기인데 대승불법에 가장 뛰어난 그 깨달음을 얻으신 그 거사님 중에 한 분으로 손꼽히는 유마거사. 이 유마거사 유마경에 보면 유마거사가 이미 그 성부를 한생 납둔 일생보처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거의 부처님이나 다름없는 경지에 계신 분. 근데 이 유마거사 이야기에 나오는 건데 2명의 비구 스님이 있었대요. 근데 2명의 비구 스님이 있었는데 이 2명의 비구 스님이 A 스님이 있고 B 스님이 있었는데 A 스님의 여동생이 이렇게 이 두 분의 스님을 이렇게 공양을 올렸대요. 항상 보필하고 봉양하고 공양을 올렸는데 이 비구 스님의 여동생이 같이 오빠 스님하고 수행하고 있는 비구 스님을 보고 사랑에 빠진 거예요. 예? 아,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그래서 이 마음에 음탕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오빠 스님이 탑발을 나간 사이에 그 친구 흠모하고 있던 그 비구 스님을 잡아뜨렸어. 차! 스님, 우리 씨름 한번 할래요? 왜? 저 힘 좋아요. 하니까 잡아뜨렸어. 이렇게. 그 음행을 저질러 버렸어요. 우리가 눈 맞았다 그러죠. 사바라이에서 성관계를 맺으면 사바라이 안에 들어간다고 했죠. 그리고 중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이 끝나고 이렇게 오빠 스님이 왔는데 자기 도반 스님이 막 이렇게 울고 있어. 울고 있어. 왜 그래 스님? 왜 그래?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네 동생한테 순결을 뺏겼어. 나 어떡해? 그래서 요망한 년을 봐나. 내가 스님을 공경하라고 인연을 맺어줬는데 그런 흉악한 짓을 저지르다니. 그리고 야 이년아 하면서 이제 그 여동생을 막 찾으러서 산길을 뛰어내리니까 이제 그 여동생 룰루랄라 뭐 아싸 작전 성공 이러면서 길 가다가 오빠가 막 눈에 막 불이 나게 막 뛰쳐나오니까 어이구 나 이러다 오빠한테 맞아 죽겠다 싶어가지고 도망을 갔어요. 그 뒤에서 오빠 스님이 거기 멈춰라. 여동생을 싫어 나 때릴 거잖아 미안해 용서해줘 하고 막 도망가다 절벽에 떨어져 죽었대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살생의 업보를 지은 거예요. 오빠는 살생의 업보를 지었고 그 옆에 같이 공부하던 도반 스님은 음행의 업보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계율 제일 우바리 존자를 찾아가요. 들어보셨죠? 계율 제일 우바리 존자를 찾아가서 저희들의 죄를 참회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이 우바리 스님이 부처님이 제정하신 계율에 의하면 사바라이는 용서받을 수 없다. 니들은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없으니 승복을 벗고 산문 밖을 나가라 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소승교법이에요. 참회가 허용이 안 돼요. 엉엉 울면서 2명의 스님들이 길을 가다가 유마거사를 만납니다. 그 유마거사에 딱 만났을 때 스님들 왜 그렇게 울고 있습니까? 하니까 이 2명의 스님이 자초지종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생을 저질렀고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계율제일 우바리 존자께서 우리는 참회를 받을 수 없답니다. 하니까 유마거사가 아닙니다. 대승불법에서는 참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2명의 비구스님이 깜짝 놀라서 그러면 대승불법에 의지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그때 그러면 제가 스님들의 죄를 참회를 제가 허용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 전에 반드시 2분의 비구 스님들께서 해 주셔야 될 게 있습니다. 예, 그게 뭡니까? 그 유마거사 손을 딱 내밀면서 2분이 지은 업보를 저한테 주십시오. 제가 참회시켜 드리겠습니다. 그 업을 어떻게 내나요? 그 업을 어떻게 내나요? 그러니까 이 2명의 비구 스님이 아무리 자기 죄업을 내놓고 싶어도 내놓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침이라도 탁 뱉어서 내놓고 싶은데 어떻게 내나? 어떻게 죄업을 내놓아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하니까 이 유마거사가 한 유명한 개송에
여러분 천수경에 보면 그거 나오죠. 죄무자성 종심기 심양멸시 죄영마 죄망신멸 양구공 시증명의 진참해. 죄는 본래 실체가 없어서, 실체가 있으면 내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실체가 있으면 내놓을 텐데 죄가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실체가 없으니까 내놓을 수가 없잖아요. 죄는 본래 실체가 없으니 어디에서 일어날 뿐이다? 마음에서 일어날 뿐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 마음도 놓아버리고 이 죄업을 지은 이 죄라는 것도 놓아버리고 죄라는 걸 일으킨 이 마음도 소멸시키면 이것이 이 고요해진 마음이 진짜 참회가 된다라는 유명한 개송을 읽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그 두 명의 비구 스님이 그 자리에서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그런 유명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죠. 이게 바로 우바리 존자가 두 명의 스님에게 너희들의 죄업을 참여해 줄 수 없다라는 것은 무엇의 가르침에 들어가고 소승의 가르침에 들어가고 유마거사를 만나서 야, 죄라는 건 본래 실체가 없으니 마음 따라 일어나고 마음 따라 사라지는 거다. 죄라는 것도 놓아버리고 마음이라는 것도 놓아버려서 죄도 마음도 다 잊어버리면 이 고요한 이 마음, 그거가 바로 진정한 참회가 된다. 이게 바로 어느 불법의 참회법? 대승불법의 참회법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네. 여러분, 천수경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경전이에요. 대승경전에서 제일 좋은 내용들만 간추려서 함축시켜 놓은 게 바로 천수경이에요. 그래서 우리 많은 불자님들이 금강경, 법화경, 열반경, 막 무슨 육조단경 이런 거 배우면 천수경을 우습게 보기 시작하거든요. 나중에 대승경전 공부하고 나서 천수경을 딱 읽어보면 아, 어디 안에 다 있었구나? 아, 불자가 배워야 될 건 천수경에 이미 다 있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평소에도 천수경을 좀 많이 읽으세요. 네. 그래서 대저 참회하고자 한다면 그 참회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모른지기 몇 가지 법을 갖추어야 된다? 예, 자, 10가지 법이 무엇이냐? 첫째, 인과 응보, 인과 업보를 철저하게 믿어야 된다. 인과법을 철저히 믿어야 된다. 내가 지은 업은 누가 받는다? 내가 받는다. 제가 방송하면서 상담받으면 가장 속상한 것 중에 하나가 스님, 기도 열심히 했는데도 왜 소원이 성취가 안 돼요? 아니, 얼마나 했길래.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있잖아요. 우리 불자들 다 꼭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불법은 인과법이에요. 무슨 법? 내가 지은 업보대로 받아요. 내가 기도를 조금만 했는데도 효과를 빨리 보는 것도 누구 복이에요? 내 복이에요.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더럽게 안 이루어지는 건 또 그것도 누구 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새 뭘 느끼냐면 전생 내가 지은 업보는 그대로 내가 받기 때문에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건 안 돼요. 제가 그걸 확실히 느껴요. 왜냐? 여러분 앞에 있는 광우 스님도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해서 나름대로 소원 성취를 많이 했어요. 제가 소원 성취한 거 썰을 풀면 제법 많아요. 그런데 광우 스님이 아무리 기도해도 제가 이번 생에 대통령 되게 해주세요 하고 지금부터 기도를 해도 이번 생에 대통령 된다 못 된다? 못 돼요. 제가 알아요. 안 돼요. 대통령 되는 것도 시절 인연법이 있어요. 기도 이빠이 한다고 대통령 된 게 아니라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시절 인연법이 있다고요. 우리 역사를 보면 도저히 대통령 되면 안 될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 시절 인연법이 있어요. 그것도 누가 지은 복이에요. 그게 뭐 업보인지 복인지 모르겠지만 광운 스님은 스스로 느끼는 게 이번 생에는 내가 대통령 될 수 있는 시절 인연이 없다는 걸 알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미 스님이었던 사람이 대통령 선거 나가봤자 표 많이 못 받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인터넷 유머에는 올라갈 수 있겠죠. 예? 자,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해도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게 있어요. 그 기도를 해서 안 되는 거는 놓을 줄도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기도의 진정한 의미는 지금 눈앞에 있는 소원 성취가 아니라
되는 거와 안 되는 거를 명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얻어야 되고, 그리고 어차피 내가 지은 업을 내가 받는 거라면 지금의 기도를 통해서 이번 생이건 다음 생이건 내가 받아먹을 수 있는 선업과 공덕을 쌓는 과정이에요. 이번 생에 다른 스님들보다 경전을 더 밝게 보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이번 생에 조금이라도 불교 공부를 잘해 놓으면 다음 생에 어떻게 태어날까요? 훨씬 더 지혜롭고 총명하고 성근을 갖춘 존재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광호 스님이 이번에 아무리 수행을 열심히 해도 부처님같이 되기는 글렀어요. 진짜예요. 부처님은 삼아승직어 헤아릴 수 없는 무량한 세월 동안 닦으신 완성형이에요. 완성체예요. 광호 스님은 과정형이에요. 아직 과정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번 생에는 글렀어요. 부처님같이 못 돼요. 그렇지만 이번 생에 이렇게 닦고 있는 게 무엇과 가까워지고 있는 과정이다? 부처님과 가까워지고 있는 과정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인과법을 철저히 믿어라. 이번 생에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결국 무슨 법 안에서? 인과법 안에서 이미 법칙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번 생에 부자 되게 해주세요.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부자가 못 됐어요. 그러면 언제라도 부자로 태어난다? 다음 생에라도 부자로 태어나. 왜냐? 이미 씨를 뿌렸으니까. 스님, 저는 이번 생에 부자가 되는 게 목표인데 왜 이번 생에는 안 되는 거예요? 전생에 너무 박복하게 산 거예요. 전생에 너무 박복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번 생에 씨를 뿌렸지만 열매까지 못 얻는 거예요. 그러니 과거, 현재, 미래, 전생, 현생, 내생의 3세 윤회 인과법을 철저하게 믿고 지금 당장 효과가 없더라도 눈앞에 성취에 스스로 속지 말고 수많은 억겁의 세월 속에서 우리는 닦아나가고 있는 과정의 한 부분 속에 있다는 걸 철저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인과법을 철저하게 믿어라. 여러분 인과법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네. 진짜요? 네. 그래요. 한번 믿어봅시다. 무겁고 두려운 마음을 내어라. 내가 짓는 업보, 내가 짓는 죄업, 내가 계율을 어기는 거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일으켜라? 무겁고 두려운 마음을 일으켜라. 우리 종교를 믿는다면서 허튼 짓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없는 걸까요? 무겁고 두려운 마음이 없어요. 어떤 절에 다니시는 분이 있는데 뒤에서 자꾸 사고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이 그 제자분한테 너 그러다가 무간지옥 떨어진다 하고 딱 이야기하셨대요. 제자한테. 우리 같으면 화냈자. 뭐 또 그렇게까지 얘기하세요. 그래도 뭔가 두렵고 무서운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저는 무간지옥 떨어질 겁니다. 이러고. 근데 실제로 들은 얘기예요. 뭐가 없기 때문에? 무겁고 두려운 마음. 그분은 인과법을 안 믿는 거예요. 무간지옥에 자기가 떨어질 거란 걸 안 믿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옥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 못 봤죠? 못 봤죠? 못 봤으니까 이런 거야. 나도 못 봤는데 하여튼 경전에 있대요. 예, 그래요. 셋째, 부끄러움과 뉘우침을 일으켜라. 내가 짓는 죄업에 대해서 무엇을 일으켜라? 부끄러움과 뉘우치는 마음을 일으켜라. 부끄러움과 뉘우침. 우리 뻔뻔한 사람들 있죠? 소시오패스 있잖아요. 사이코패스들. 실제로 뇌 일부분이 경직돼 있어가지고 우리는 누구를 다치게 하면 막 마음 아프고 누구를 죽이게 되면 그게 막 악몽도 꾸고 막 두려움에 떨잖아요. 그 사람들 아무 감정이 없대요. 실제로 그렇게 타고나는 사람이 있대요. 선천적으로. 다큐멘터리에 보면. 그러니까 부끄러움과 뉘우침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수행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성근입니다. 부끄러움도 모르고 뉘우침도 없고 두려운 마음도 낼 줄 모르는 사람들은 선업을 지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수행할 수가 없다. 넷째, 죄를 멸하는 방법을 구할 것. 참회법을 구해라. 참회법. 그리고 그 참회법이 어디에 있냐? 이른바 대승경전 가운데 여러 가지 행하는 법을 밝혔으니 마땅히 경전에 나온 대로 여법하게 법답게 수행하면 된다. 여러분 천수경에 보면
살생중재, 금일참회, 투도중재, 금일참회 나와야 안 나와요? 그게 참회법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부르면 그것 자체가 참회법이에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금강경을 독경하거나 열심히 법화경을 사경하거나 그것 자체가 참회법이에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부처님 앞에서 절을 하면서 제가 알게 모르게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업보를 참회합니다 하고 절하면 그게 바로 무슨 법이에요? 참회법이에요. 참회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내 죄업을 참회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모든 기도법이 다 무슨 법이다? 라는 얘기를 그렇게 하는데도 꼭 찾아와서 스님 참회하고 싶은데 뭐 해야 돼요? 그냥 가서 참외나 드시라고. 참외나. 그렇게 얘기했는데 엉뚱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내 마음 이해 가요? 내 마음 이해 가요. 그래요. 분명히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며칠 후에 또 찾아와서 선생님 제가 참회 기도하고 싶은데 뭐 하면 돼요? 이럴 사람 또 생겨. 예. 아니에요? 다섯째, 이미 지은 죄를 뭐 하지 말고? 숨기지 말고 드러내라. 안으로 꽁꽁 숨기지 말고 드러내라. 스님이나 자기가 믿고 있는 스승님한테 내 죄를 드러내고 다시는 짓지 않겠습니다. 맹세를 해라. 여섯째, 죄업이 연이어 서로 이어지는 마음을 단절할까. 그러니까 도둑질을 했어요. 도둑질을 해놓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또 도둑질을 해요. 이렇게 나쁜 짓인 걸 알면서도 계속 연이어서 반복하는 그 마음을 끊으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중독이에요. 중독. 도박 있죠? 도박도 나쁘다는 거 알잖아요. 또 중독되잖아요. 그 중독입니다. 이 중독의 마음을 끊어라. 일곱째, 자, 불법을 보호하는 마음을 일으켜라. 일곱째부터는 공덕을 짓는 거예요. 무엇을 짓는 거? 예, 공덕.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법이에요. 선업과 공덕을 지어서 적극적으로 내 업장을 소멸하는 방법. 적극적으로 무엇을 보호하겠다는 마음을 일으켜라? 불법, 부처님의 법을 보호하겠다는 마음을 일으켜라. 왜냐? 여러분, 공양 중에 최고의 공양이 무슨 공양이죠? 법공양. 법공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불법을 열심히 공부해서 혼자 만족으로 끝나면 안 되고 주변 사람들한테 자꾸 불법의 향을 드날려야 됩니다. 알겠죠? 자꾸 포교도 하고, 야, 우리 경전 공부도 같이 해보자. 야, 너 절에 나와서 기도도 좀 해보자. 이렇게 자꾸 포교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 사람 포교할 때 이 시방세계 불국토가 하나 밝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고 열심히 포교하되, 근데 불교의 포교는 남을 불편하게 하면서까지 포교하면 된다 안 된다? 예? 막 여러분 이렇게 막 머리에다가 힘껏 묶고 이렇게 판에다가 뭐 불신지요 부처긍각 막 이러면서 부처님 믿으세요 막 이러면서, 예? 지나가는 수녀님 붙들고 부처님 믿으세요. 차라리 비구니가 되세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불교는 남의 종교도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알겠죠? 예, 그게 불교의 매력이에요. 남의 종교도 존중할 줄 아는 거. 여러분, 인간이 행복해지려고 종교가 나타난 거예요. 맞습니까? 인간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종교를 만들었는데 종교 때문에 인간이 희생당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법을 널리 세상에 전하되 남을 불편하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 그렇게 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중생을 제도하여 해탈케 하려는 큰 서원을 일으키는 것. 모든 중생 다 제도하겠습니다라는 대자비심을 일으키는 것. 그래서 성철 스님께서는 108배를 하고 3000배를 시킬 때 항상 발언을 우리 가족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 새끼 잘 되게 해주세요 하면 가장 못난 기도라고 했어요. 가장 못난 이 기도다. 네 가족만 잘 되면 좋냐? 네? 가장 못난 기도다. 최고의 기도는 뭐냐? 절을 하면서 일체 중생이 행복하게 해주세요. 일체 중생이 행복하게 해주세요. 일체 중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최고의 기도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생을 제도하여 해탈케 하려는 큰 서원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내 업장을 소멸할 수가 있구나. 아홉째,
항상 시방의 모든 부처님을 염할 것. 쉽게 말하면 염불을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염불 수행, 염불을 열심히 해라. 한 분의 부처님을 지극하게 염하면 시방의 모든 부처님을 염하는 거하고 똑같대요, 결국은. 그러니까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든 석가모니불을 부르든 지극한 마음으로 염불해라. 그리고 스님, 저는 관세음보살이 더 좋아요, 지장보살이 더 좋아요 하면 어떻게 하라? 관세음보살 부르든 지장보살 부르든 모든 염불은 결국 어떻게 된다? 하나로 통한다. 내 마음 밝아지는 게 핵심이에요. 그 듣자니 이상한 단체에서는 자기네들이 믿는 부처님 외에는 절대 염불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데도 있대요. 그렇게 중생들한테 그렇게 가르치면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이 괜히 84,000 법문을 설하셨나요? 중생들 수준에 맞춰서 법문을 설하신 거거든요. 결국 무슨 염불을 하든 무엇이 핵심이다? 내 마음을 맑게 밝게 하는 게 바로 핵심이다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죄의 본성이 그 본성 밑에 실체라고 해요. 실체. 죄라는 고정된 실체가 본래 있다 없다. 내가 죄업을 저질렀을 때 내 선정과 지혜로 내 죄업을 싹 지혜의 눈으로 꿰뚫어 봤더니 죄라는 게 본래 고정된 실체가 있다 없다? 죄라는 게 본래 고정된 실체가 없구나 라고 딱 깨닫는 순간 그걸 무생법이라고 해요. 무슨 법? 남이 없어. 본래 고정된 실체가 없으니까 본래 죄라고 할 만한 게 나온 적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마치 이렇게 비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꿈에서 여러분이 막 온갖 못된 짓을 했어요. 꿈에서 사람을 때리고 꿈에서 막 사람을 죽이고 꿈에서 도둑질하고 오만 못된 짓을 했는데 꿈에서 딱 깼어요. 꿈에서 지었던 내 악업이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본래 악업, 내가 꿈에서 본 악업이라고 할 만한 게 고정된 실체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한바탕 그냥 꿈이었어요. 실체가 없는 꿈이었다. 그와 같이 부처님 눈으로 보면 깨닫기 전에 중생들이 지은 이 업도 깨달은 자의 입장에서 보면 마치 무엇과 같다? 한바탕 꿈과 같다. 깨달음을 얻고 꿈에서 딱 깨고 보니 본래 죄라는 것도 고정된 실체가 없었고 꿈에서 딱 깬 그 도리를 우리가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한다? 무생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생법. 꿈에서 깬 경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